함께 봉독하신 말씀 사사기 9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중심에서 요담의 우화적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기드온의 용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드온, 원래 본명이 기드온인데 별명이 여룻바알이다, 이렇게 별명이 붙었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알을 대적하는 자, 그래요. 바알 신을 대적할 자가 누구 있겠는가? 사람들은 재앙이 내릴까봐, 저주가 임할까봐 바알의 신을 그렇게 두려워했지만은 기드온은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용기를 내가지고 바알의 우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고, 그래서 그 우상의 신전을 속된 말로 박살내는 이런 일로 인하여서 개혁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300명의 용사를 이렇게 선발하게 되어서 미디안과 싸워 미디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그리고 그가 사는 날 동안에 4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기드온이 모든 일을 다 끝내고, 그리고 그의 사는 날 동안 40년 동안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고 나서 40년 이후에, 그가 죽고 나서 이제 그의 아들들의 시대가 되었을 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이런 모습 속에서 그 아들들이 여러 가지로 많은 잘못된 일들을 저질러가므로 어쩌면 평온한 시대가 끝나버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이런저런 징계의 모습이 나타나는, 어쩌면 이방 나라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들끼리 고통을 겪는, 이방 나라 미디안이나 다른 나라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결국은 자국적인 그런 분쟁과 어려움을 겪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요담이 우화를 통하여서 예언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담은 기드온의 70명의 아들 중에 막내다,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70번째인가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기드온의 막내 아들이 요담인데, 그 요담이 우화적 이야기식으로 예언해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왕이 된 아비멜렉을 살펴봅니다. 16절에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새 왕으로 삼았으니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기드온을 여룻바알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여룻바알과 그의 집의 선대함이냐. 여룻바알은 기드온이죠. 그래요, 이 기드온이 죽고 나서, 여룻바알이 죽고 나서 아비멜렉이 자기가 스스로 왕으로 등극하면서 많은 비참한 일들을 벌려가는 그런 모습인데, 그래서 이름은 참 좋아요. 아비멜렉. 멜렉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왕이란 말입니다. 왕. 그래서 아비란 말은 원래 아비가 아비예요, 사실은. 히브리 말로 아부라고도 하는데, 아비 이 말은 우리나라의 아버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의미는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런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비멜렉이다라는 것이죠.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치고 사는 날 동안에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평온하였다라고 8장 2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기드온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은 그 평온함이 이제 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웃나라에 의해서 평온함이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분쟁을 일으켜가지고 평온한 시대를 다 끝내버리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그의 아들들 중에서 아비멜렉이 내가 왕이다 라고 하며 아버지의 후광을 입어가지고 온 백성들, 즉 세겜 사람을 중심으로 자기가 왕이라 그러면서 스스로 그렇게 권력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기드온은 많은 아내를 두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 주는데, 그래서 그 여러 여인들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70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요담이고, 또한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비멜렉인데, 이 아비멜렉이 오늘의 본문에 이제 초점이 잡혀지는 그 사람인데, 그는 이 기드온이 세겜 출신 여인, 그래요, 세겜 댁을 첩으로 삼아가지고 낳은 아들이 아비멜렉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세겜 여인을 첩으로 들였는데 그가 낳은 아들이 바로 아비멜렉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드온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은 다시 그들은 바알신을 섬기면서 즉 바알브릿이라고 하는 이러한 신을 섬기게 되죠. 바알신이죠. 그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바알신을 자기들의 신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참 사사시대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죠. 평온한 시대가 끝나고 나면 다시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받아들이고 그 평온한 시대가 또 언제 있었냐 할 정도로 이방 나라나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들끼리 이제도 분쟁을 일으켜서 평온한 시대를 끝내버리고 불편한 시대가 펼쳐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받아들이는 이런 가운데 이 와중에 아비멜렉이 바알 신전에 있는 은전, 돈을 빼내가지고 그것으로 용병을 구합니다. 돈으로 사는 사람을 용병이라 그랬죠. 그래요. 그 사람들을 시켜서 자기들의 형제 70명을 학살하게 만듭니다. 기드온의 아들이 70명인데 약 70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기드온의 아들들 다 죽입니다. 자기의 이복 형제죠. 이복 형제들을 다 죽여버리고 이제 자기가 남았으니까 자기가 이제 왕이 되겠다라고 하며 어쩌면은 그 왕이 되기 위해서 형제들을 살려둘 수가 없었는지 그래서 70여 명의 형제들을 다 그래서 한 바위 위에서 학살하는 용병을 구해가지고 용병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죽이라고 그렇게 돈을 주가면서 사람을 살상하라고 그렇게 시켰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아비멜렉이 자기들의 이복 형제를 죽이는 이런 학살을 펼치게 된 것을 말씀해 줍니다. 한마디로 자기는 권력을 가지고 정권을 잡아가지고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 지극히 이방 나라 즉 가나안 족속들이 왕을 세우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무력을 통해서 힘의 원리를 통해서 자기가 권력을 잡고 스스로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안 된 일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왕입니까? 이후에 이제 왕정 시대가 될 때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아직은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가 들어서지 않은 때입니다. 첫 번째 왕이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왕이 되는 건 이후 시대예요. 이후 시대인데 저들이 이방 나라를 본받아 가지고 이방 나라 힘 있는 자가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정권을 잡는 것처럼 자기가 모든 형제들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고 하며 형제들을 죽이는 이런 학살 정책을 펼치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의 외가 사람들 세겜 사람들을 중심으로 내가 왕이다라고 하며 왕으로 그렇게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이 어쩌면은 하나님을 배신한 저들에게 스스로 내분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징계의 차원이 아니겠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받아들이면은 블레셋을 일으키든지 미디안을 일으키든지 다른 나라를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을 학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뒤에도 그러게 되겠지만은 이번의 사건에서는 40년간 평온한 시대에 기드온에 사는 날 동안 평안했는데 기드온이 죽고 나서 그 아들들의 못돼 먹은 아들들 때문에 나라가 혼란을 겪게 되고 온 백성들이 탄식하며 고통을 겪는 그런 과정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드온이 이렇게 죽고 나서 이 아들들이 왜 이런 일을 일었을까? 물론 그 잘못된 아들들 즉 아비멜렉도 큰 잘못이고 장본인이겠지만은 그런 앞서 있는 아버지 기드온의 책임을 우리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기드온의 책임이 얼마나 크겠는가. 기드온이 어쩌면 자식 관리를 어떻게 해왔길래 그리고 그의 40년 동안 평온한 시대를 지내면서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기에 이 아들들이 이런 일들을 벌이게 되는 것인가. 겉으로는 평안했는지 모르지만은 아마 그 70명의 아들들 중에서는 권력 다툼을 가지기 위해서 속된 말로 왕자의 난을 서로가 눈치 보며 그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지 않았겠는가. 그런 나머지 나중에 아버지가 죽고 나서 아비멜렉에 나서가지고 형제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고 하며 이렇게 나서는 이런 모습으로 바라볼 때
기드온에게 큰 책임이 있다라고 우리는 일단은 기드온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우리 왕이 되어주소서라고 하며 300명을 가지고 그 미디안을 물리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룬 기드온에 대해서 영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처럼 우리 왕이 되어주소서 했을 때 기드온은 나는 왕이 아니다. 나도 아니고 우리 자식들도 왕이 될 수가 없다. 우리 왕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렇게 선언했지만은 그러나 기드온이 40년 동안 평온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한편에서는 왕 아닌 왕과 같은 행세를 하지 않았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죽고 나서는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 70명의 형제들이 모두가 다 호시탐탐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지 않았겠는가. 아버지의 권력의 자리를 내가 차지해야지. 아마 형제들은 표신하지 않게 그렇게 눈싸움을 하고 있었지 않았겠는가. 준비된 자가 왕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준비가 바로 아비멜렉이 무력을 그리고 용병을 고용하는 속된 말로 이런 조직 폭력배를 동원해 가지고 사람들을 청부살인,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고용해 가지고 자기의 수하에 두면서 정말로 이런 아주 공포 정치를 펼쳐가면서 왕으로 초대받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기드온의 책임이 참 크다라고 우리는 일단은 물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기드온이 왜 그렇게 했던가? 기드온이 내부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가 지적해 볼 때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미디안과 싸워서 거기서 빼앗은 탈취물들, 전리품이라고 그러죠. 그 전리품들 중에서 금을 다 내놓으라 그럽니다. 금을 다 내놓으라 해가지고 금을 가지고 제사장의 에봇을 만들어요. 제사장의 옷을 에봇이라 그러죠. 그래서 제사장은 없지만은 제사장 옷을 금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고향 오보라에다가 모셔둡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어쩌면은 그 백성들로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제사장의 옷이 모셔진 하나의 거룩한 장소, 오늘로 보면 예배 장소처럼 신성시 여기는 오보라에 하나님을 향한 신전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당대 이스라엘은 실로라는 곳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셔둔 장소가 있어요. 그것이 그들의 신앙적 종교적 중심지였죠. 사무엘 시대까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장소가 있는데 백성들로 하여금 실로와 그리고 오보라에 자기가 에봇을 만든 모셔놓은 그것과 어쩌면은 지역적 경쟁을 붙이는 거예요. 하나의 일편단심, 하나님이 계신 그 한 장소만 생각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 백성들로 하여금 그리고 오보라라고 하는 것이 또 신성한 장소인 것처럼 그렇게 에봇을 만들어 두었다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정한 장소의 개념에 대해서 어쩌면 기드온이 큰 실수를 범한 것은 아닌가. 그렇게 일단은 그렇게 행동한 것이 참 그것이 나중에 자식들 대 와서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적인 실로라고 하는 예배 장소가 있는데 그 오보라, 자기 고향의 오보라의 사적 예배 장소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적으로 운영하는 것. 하나님이 공적으로 계신 지정된 곳이 있는데 다른 곳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사적으로 그렇게 예배 장소로 사용하고 사람들이 거기 가서 예배하도록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기드온의 잘못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더 나아가서는 그는 이방 군주들처럼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는 것. 이방 나라에도 뭐 제사장들이 있고 이방 선지자들이 있다고 하지만은 권력자가 마음대로 하잖아요.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세우기도 하고 폐위시키기도 하고, 그렇죠? 뭐 북한을 예를 들어 볼까? 자기는 제사장도 아니면서도 제사장 마음에 안 들면은 권력자가 쫓아내고 다른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제사를 지내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런 제도적인 종교 형식을 기드온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닌가. 사적 예배 장소를 만들 뿐만 아니라 사적으로 그것을 운영해 가는 그런 모습에서 이방 군주들이 행하는 것처럼 자신은 왕이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왕적인 이방 왕들처럼 그렇게 행세를 했던 기드온으로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평온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나 위태위태한 일들을 기드온이 그렇게 펼쳐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나머지 아들들 중에서 아버지가 죽고 나면은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야지라고 하는 이렇게 권력의 욕심을 갖도록 만드는, 그만큼 기드온이 40년 동안 다스리면서 권력의 자리를 표신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그 자리가 별것도 아닌 것처럼 자식들에게 여겨졌다라면은 아비멜렉이 이런 권력의 욕심을 가질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종으로서 말을 하면서도 종된 자리가 아니라 말로는 종으로 하면서 나는 왕이 아니다. 나는 왕이 될 수가 없다. 내 자식도 왕이 아니다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이방나라 왕들처럼 이름은 왕이 아니랄지라도 왕처럼 행세했던 기드온의 말년의 생활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아들들 시대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기드온의 책임이 없다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래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어쩌면은 정치, 종교, 이 모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주관하려고 했던 기드온의 이런 모습.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기드온의 참 그 성공은 그가 감당하기에 너무 벅찬 것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성공과 실패란 말을 하는데, 실패도 잘 관리하면은 실패를 딛고 또 위대한 인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도 성공한 자리에 올라갔을 때 성공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요, 속된 말로 하루아침에 추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드온은 어쩌면은 이스라엘의 그들에게 참 영웅 같은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저 미디안 수많은 사람들을 물리친 이런 영웅. 그렇잖아요. 우리도 지금 뭐 기드온의 300명 용사 하면은 성경에 다니엘만큼이나 위대한 인물로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던 영웅적인 기드온인데, 그의 40년 다스림에 대해서는 속사정이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바라볼 때 그만큼 그가 성공한 자로서의 그 성공에 대해서 자기가 감당을 제대로 못했다. 그것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성공이 무색해질 만큼 자신의 말년의 모습이 너무나 추한 모습으로 장식되어지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내가 이만큼 올라갔을 때 그 자리를 잘 지킬 줄 알아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종된 자세로 엎드리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늘 생각해야 되죠. 우리의 개념으로 바라보면은 내가 신앙의 연수가 어떠 하든지, 내가 어쩌면 교회에 어떤 중직을 맡든지, 속된 말로 어느 위치에 쭉 올라갔을 때에 진짜 양물의 본이 되어야 될 것이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영원한 종입니다, 이런 자세. 그래, 우리 여러분들이 늘 말씀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의 자세는 죄인의 자세, 어린아이의 자세, 종말의 자세를 제가 강조하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보니까 직분자로서 지도자가 가져야 될 자세 중에 하나가 있다면 종의 자세구나, 또 이것을 플러스 하나로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늘 죄인된 자세로 나아가고, 어린아이의 자세로 나아가고, 종말의 자세로 나아가고, 지금도 끝장날 수 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 늘 그런 엄숙한 자세 뿐만 아니라 내가 뭔가 직분을 가지고 가졌다라기보다는,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종입니다, 종의 자세로 우리가 늘 그렇게 나타내야 돼요. 한편은 기드온은 나는 하나님 앞에 종입니다라고 하면서도, 그러나 실제로 행세는 왕처럼 40년간 살아온 것은 아닌가, 이런 모습이 너무나 아쉽고 안타까운 그런 모습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늘 우리는 언제 어느 때라도 내가 얼마나 잘났다 할지라도 날마다 십자가 앞에는 무릎을 꿇어야 돼요. 십자가만 생각하면 엄숙해져야 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나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모진 고초 당하신 걸 생각할 때 내가 어떤 내 이름의 명예를 낼 수 있습니까? 내 오늘 잘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가 성공담에 대해서 그렇게 나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 앞에 그렇게 의시될 수가 있습니까? 그 십자가 앞에는 나의 모든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모든 것들이 다 매장돼야 돼. 매장되지 못하니까 십자가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뭔가 자신의 왕노릇 하려 하고,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고, 체면을 지키려고 하고, 십자가 딛고
그 위에 서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이것을 어쩌면은 기도원은 자신의 성공한 이후에 성공의 생활을 제대로 잘 관리하지 못하고 그걸 감당하기에 자기는 너무나 벅찬 것은 아니었나. 어떻게 보면은 영웅은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차라리 대통령 안 했으면 이런 말도 나오죠. 차라리 그것을 안 이뤘다면, 그래요. 차라리 실패했다가 한 단계 한 단계 겸손히 올라오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도리어 그것이 성공담이 될 수가 있어요. 성공했는데 계속 추락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말년이 추한 모습이 되겠는가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을 읽어봅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늘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난 아직도 부족하다. 난 아직도 배고프다. 난 아직도 연약하다. 주님 없으면 난 안 된다. 그래요. 늘 겸손한 자세. 그래서 늘 부족한 자세. 아직도 나는 미달이다. 늘 이런 자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종된 자세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 은혜를 더 받으려고 애쓰는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 그래요. 이런 모습. 그러나 안타깝게도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은 정반대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나아가서 요담의 우화적 예언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요담의 우화적 예언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에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요담의 우화는 아비멜렉이 왕이 된 것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 합당하냐? 자기 말로는 부당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왕으로 추대한 세겜 사람들, 아비멜렉의 외가 사람들이죠. 외가 동네, 어머니 동네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왕이 됐는데 세겜 동네를 향하여서도 말합니다. 너희들이 한 것이 옳은 일이냐? 그리고 아비멜렉이 왕이 된 것이 옳은 일이냐? 부당한 일이 아니냐, 이것을 전제하면서 하나의 우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화란 말은 사물을 의인하여 풍자적으로 교훈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전적으로 말해볼 수가 있는데 나무 이야기를 합니다. 나무를 사람처럼 의인화하는 것이죠. 나무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나무에 왕을 세웁시다. 그래요. 어디든지 가면 왕이 좋은가 봐요. 왕을 세우려 하는데 첫 번째 감난나무에게 찾아갑니다. 감난나무, 우리 왕이 되어줘 라고 하니까 감난나무가 뭐라는가 하면은 나에게는 기름이 나고 그래서 그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데 내가 그 기름을 멈추게 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나무들 위에 굴리말이요, 우쭐대리요, 나는 기름 짜서 사람들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난 더 좋아. 왕이 싫어. 그러면서 왕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두 번째로 무화과 나무를 찾아갑니다. 무화과 나무 찾아가니까 무화과 나무가 나에게는 이런 달콤한 과일이 맺히는데 이 달콤한 과일을 내가 버려두고 내가 너희들이 왕이 되겠느냐? 나무들 위에 우쭐거리겠느냐? 굴림하겠느냐? 아니야. 나는 과일을 생산해내는 게 좋아. 나는 왕이 안 될래. 나는 계속해서 달콤한 무화과 과일을 나는 생산하며 살래라고 하며 왕되기를 거절합니다. 세 번째 나무 포도나무를 찾아갑니다. 포도나무 찾아가니까 이 포도나무, 나에게 난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있는데 내가 이 포도주를 기쁘게 하는 것을 내가 그만두고 버려두고 나무들 위에 내가 굴림하며 우쭐대는 그런 왕이 되겠느냐? 나 왕 안 해 라고 하면서 포도나무도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가시나무를 찾아갑니다. 가시나무 찾아가니까 진짜 나를 왕으로 삼겠느냐? 그래. 그러면 내 그늘에 와서 식으라 라고 하며 내가 왕이다 라고 하며 이런 이야기를 하나의 우화죠. 우화. 요담이 이런 예를 들어서 우화로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정말로 아비멜렉이 왕이 된다라면은 세겜 사람이나 우리 백성들은 다 기뻐할, 그가 왕이 된 것이 합당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이 기쁨이 넘쳐날 것이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 너희들도 너희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초대하고 세운
그런데 그것이 합당하고 정당한 일이라면은 너희들에게도 복이 있고 우리나라도 복이 있겠지만, 그러나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 세겜 사람들이 그걸 왕으로 초대한 것이 합당하지 못하다면은, 다르게 보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아니라면은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너희들을 살을 것이야. 너희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면은 너희들에게서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야. 이렇게 우화적인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가 왕이 된 것에 대해서 이 요담이 예언을 하는 겁니다. 다르게 보면은 하나님께 맡겨두는 겁니다. 진짜 그가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이 뜻이라면은 우리에게는 아무 일 일어나지 않겠지만은, 그리고 우리나라는 더 복된 나라, 평온한 나라고 펼쳐지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우리에게는 모두에게 화가 임하고 말 것이다. 왕 아비멜렉도 화를 당할 것이고, 그를 세운 세겜 사람들도 화를 당할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 아픔이 될 것이다. 이래서 하나님의 뜻에 맡기자라고 하는 것이 이 요담 우화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요. 어쩌면은 아비멜렉이 왕이 된 거 우리가 이미 다 들었잖아요. 그가 왕이 된 것이 정당한 방법도 아니고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이복 형제 70명을 학살해 버렸어요. 공포 정치를 펼치고 있어요. 그걸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당장 찾아가가지고 이 살생부, 그래서 청부살인마들이 가가지고 지도새도 모르게 없애버릴 겁니다. 이런 정책, 과연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이 합당할까? 그래서 이 요담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요담은 기드온의 70명의 아들 중에 막내라고 말하는데, 이 아비멜렉이 이복 형제 70명을 죽일 때 그 자리에서 피해 사람이에요. 살아남은 유일한 형제예요. 그래서 그가 아비멜렉에 막 피해 다니면서 우화를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또 도피하잖아요. 아비멜렉이 쫓아올 것 같아가지고 피해 다니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화적 예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요. 이것이 그런 배경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상식이 통하지 않고 윤리가 없고 서로 간에 의리도 없고 형제 간에 우애도 없고 예의도 없는 오늘의 이 아비멜렉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런 모습, 이때가 이제 한 3년 정도 세월이 흘러갑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 나서 3년 정도 흘러갔을 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악령을 내려보내십니다. 악령을 내려보내가지고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아비멜렉을 향하여 반역을 일으키게 합니다. 반역을. 그래요. 과연 아비멜렉에게 누가 도전할 자가 있겠는가? 지도새도 모르게 죽임을 당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악령을 통하여서 이 에벳의 아들 가알을 중심으로 좀 쿠데타를 벌이게 하죠. 아비멜렉과 맞서게 만드셨다. 그래서 아비멜렉을 배신하게 된 것을 9장 22절 이하의 내용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동족 간에 싸우는 거예요. 아비멜렉 군대와 가알의 군대가 치열한 싸움을 하면서 밀리고 또 쫓기고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이 아비멜렉이 가알의 군대를 쫓아가다가 어떤 사람들이 어느 망대에 막 숨어 피하는 것을 알고 그 망대 밑에 가가지고 불을 지르려고, 그 망대를 불 질러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려고 불을 지르려고 망대 밑에 갔는데, 망대에 있는 어느 아줌마가 맷돌 돌을 던져가지고 아비멜렉의 두개골이 깨졌다 이렇게 말해요. 두개골이 깨졌다. 그래서 불 지르려다가 불 지르지 못하고 자기가 머리가 깨지면서 치명상을 입습니다. 자기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부하에게 내가 여인에게 죽었다라고 소문날까 너무나 창피하니까 너가 나를 죽이라. 그러면서 옆에 있는 부하가 이 아비멜렉을 찔러 죽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요. 이런 모습 속에서 한편에서는 이 요담의 우화적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비멜렉도 죽임을 당하고 세겜 사람들도 치명상을 입습니다. 전쟁터가 되어버립니다. 세겜이.
그런 모습 속에서 전쟁이 지나간 자리에 잿더미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불이 나와서 서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어쩌면은 요담의 예언이 그렇게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늘 보고는 것처럼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잠언서에서 말씀해 주는 것처럼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은 백성은 고달플 수밖에 없어요.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위정자들이 악인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악하게 다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일들을 벌여가지 않도록, 그래요, 비진리적이고 반기독교적인 비성경적인 일들을 저질러가는 것이 우상을 세워놓고 하나님처럼 섬기려고 하는 거랑 똑같아. 사사시대나 오늘날에 와서도 어느 정부든 어느 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일들을 벌여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맞서고자 하는 거예요. 엄청난 무모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이길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스라엘이 계속 하나님을 배신했다가 그렇게 계속 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이방 나라를 들어서든지 우리끼리 내분 일어나게 하시든지,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에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계시고 인간 세계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에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작금 일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요담의 우화처럼, 예언적인 말씀처럼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러므로 악하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비성경적인 반기독교적인 이런 정책이 이 땅에 펼쳐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우리는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책을 펼쳐갈 때 하나님이 복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 흥망성쇠의 주권자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56절 57절 읽어봅시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에게 응하니라. 그렇습니다. 요담이 무슨 힘으로 이렇게 아비멜렉을 맞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알이라는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아비멜렉과 맞서게 하시고, 결국은 이렇게 요담의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내용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가 기도원을 생각하고 또 사사시대를 생각해 볼 때에 뭔가 하나님을 깊이 믿는 것 같은데 따져 들어가 보면 신앙이 정립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학구부등하지 못해요. 평온할 때는 할렐루야 아멘 잘도 하는데 막상 기로점에 가서 보면은 갈팡질팡하고 우왕좌왕하고 자신의 신앙의 색깔을 분명하게 드러내지 못해요. 신앙이 정립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신앙에 뿌리가 없다는 겁니다. 신앙에 깊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나면은 쉽게 쏠리고 쉽게 뽑히고 쉽게 넘어지는 이런 모습이 되고야 말았던 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이기도 하면서도, 또 기도원이 40년 동안 평안한 시대를 다스렸다면서도 아들 시대에 대해서 제대로, 다음 세대에 대해서 제대로 책임 있게 남겨놓지 못한 선배로서의, 선조로서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쉽게 변절되지 아니하고 얄팍한 신앙으로 갖지 아니하고 깊이 있는 신앙, 우리 그래서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넘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얄팍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로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깊이 있게 뿌리 내리고 어떤 가운데서도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절개를 지켜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성공하였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지 못하고 정립되지 못한 신앙과 이중적인 자세로 아픔을 당하였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종의 자세로 엎드려 겸손히 섬기기를 다하는 성도가 됩니다. 이런 선배들의 잘못을 또 저지른 자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교훈받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가심으로 귀한 복을 끝까지 지켜 승리 생활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